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 이러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치 마리아라든지 혹은 그와 함께 했던 사가라나 엘리사벳 같은 분, 혹은 양을 돌보던 목자, 또 동방박사, 요셉 등등을 연상하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사적 예수님의 탄생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의 탄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체험,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결단,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힐탑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성탄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오늘 성탄이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탄으로 끝나면 우리들에게는 무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나의 성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이고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군요. 이것이 체험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부흥시킨 웨슬리 목사님, 이 목사님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자랐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지만 머릿속의 생각과 신학적 지식은 가득하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한 작은 모임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이 가슴에 확 와닿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심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오늘 웨슬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실제적인 체험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듣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신학 지식, 성경 지식, 역사 지식 가지고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매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머릿속에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이미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점점 우리 복음이 신학화되고 교리화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신학화되고 또 교리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 기여를 했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은 속사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이고 그들의 뒤를 이어가는 분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교회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던 시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한 10년 어간쯤 지났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복음화가 창궐해지고,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중세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 시대를 가리켜서 초대교회 시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와 사도시대 사이를 속사도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지 한 10년쯤 지나서 일어났던 한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된 목회를 했는데, 이제 황제에게 사로잡혀서 문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임금은 트라얀이라는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악한 마귀 새끼,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 하고 임금이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 앞에 문초를 당하는 이 이그나티우스가, 임금님, 나는 마귀 새끼도 아니고요, 나는 사탄도 아니고요,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요, 나는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눈을 부릅뜨고 다구쳐 묻습니다. 내 놈이 빌라도한테 문초를 당하다 죽임을 당한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임금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권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분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신 대속의 주님이 가슴에 와닿는, 정말 주님이 날 용서하셨네, 이것이 체험되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이 내 놈을 잡아다가 저 짐승의 밥이 되게 해야겠다 하고 끌고 갑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잡혀가는 이 이그나티우스를 바라보고 있는 슬픔에 가득 찬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복음의 거룩한 빵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그가 콜로세움 운동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 다 사자들의 줄인 배를 채운 다음에 남아있는 큰 뼈다귀 몇 조각을 주어서, 그래서 그 뼈다귀 몇 조각을 수습하여 그를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의 모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도하고 지었던,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에 저질렀던, 우리는 다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속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죄된 것들, 허물된 것들,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실패한 모든 것들, 돌이켜 생각하면 속상한 것들, 그것만 생각하면 나 자신이 미워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이런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셨다 하더라가 아니고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사도 가운데 한 분이 스무나에서 감독으로 활동했던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스무나 교회에 언급되는 폴리캅, 그 폴리캅입니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폴리캅이 잡혔습니다. 그때 폴리캅을 문초했던 임금이 폴리캅에게 이제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나 살려주마. 그랬더니 임금님, 내 인생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80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화형 당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찬송하면서 화형장에 끌려가 찬송하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의 삶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내가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의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야만 그게 내게 있는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저 지중해 남단,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카르타고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활동을 했던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키프리안은 다른 책에는 시프리안이라고도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이 키프리안도 임금 앞에 문초를 당합니다. 그때 임금의 이름은 갈렐리우스인데 이 갈렐리우스가 눈을 부라리며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놈이 내 놈이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꿀 수 없느냐, 이제라도 제거할 수 없느냐, 그렇게 다구치는 임금한테 이 키프리안이 고개를 치켜들고 눈을 임금님 눈에 맞추면서 임금님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임금님이 제거하십시오. 그러자 이 갈렐리우스는 이렇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러면 내 놈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해도 되겠냐 하고 씩씩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키프리안이 빙그레 웃으면서 임금님, 나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영광이지요. 행복한 것이지요. 키프리안이 이렇게 임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죄 사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 남은 삶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독립운동에 억류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중죄인 취급을 받아서,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옥중 사진이 쇠고랑을 차고, 다른 죄수들은 그냥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묵혀서 옥중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누가 가서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콧방귀를 뀌면서, 아니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원해? 아니 그것도 말이야 2000년 전에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아니 그 인간이 뭔데요, 뭐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 살리느냐, 콧방귀를 뀌고 안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옥중에 막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보지도 않는 그때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전염병으로 앓고 끙끙거리고 있는 죄수들을 돌봐주는 의사 선교사들을 보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볼 마음을 먹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러분,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경험되지 아니하면 2000년의 탄생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이 나의 탄생이 되려면 오늘 내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시군요 라는 게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체험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리빙 페이스, 살아있는 믿음은 체험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내 남은 삶을 이끄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고 있지만은 몸이 안 따라. 내 안에 변화가 없어. 근데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체험되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진정한 성탄은 그 다음 지도자, 초대 교부로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초대 교부, 교회사가 시작되는 초대 교부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 믿음의 단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는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는 리옹의 감독입니다.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만 비로소 어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하셨네,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맞네, 이 가슴에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라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은혜를 체험해야 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의 세계적인 학자 하비 콕스도 성령 은혜를 체험하면 페이스 시대, 믿음의 시대,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의 은혜로 어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 믿어야 살구나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의 시대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똑바르게 하려면 성령 은혜를 체험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성탄절은 성령 은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고 영접하고 누리는 삶이 성령 은혜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알렉산드의 교부 클레멘트가 있는데, 이 클레멘트를 교회를 이제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체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체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도 고모양 고꼴이고 마음의 심보도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뭐 좀 달라져야 할 때인데 안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탐욕적이고 더럽고 소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비로소 도덕성이 살아나는, 모럴 도덕성이 엑셀런스하는, 완전은 아니지만은 도덕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너 깨끗하게 살아, 너 순결하게 살아, 너 정결하게 살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안에서 도덕성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률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믿음,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이런 것들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두 번째, 아파데이아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아파데이아는 것은 무정념이라고도 하는데,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이런 것들에 똘똘 뭉쳐서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자아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 정신이 바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작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입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 트리 태우고 반짝반짝 불 켜는 게 아니에요.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 계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예수 없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정한 성탄이 있어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